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수요 성소 연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우리가 성만찬 바로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한 준비로 성만찬을 제정하셨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주님께서 떠나가시게 될 때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쭉 내용인데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길을 예비하러 간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될 때 주님 없는 자리를 뭘로 또 채워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또한 15장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죠. 세 가지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주님을 위한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동일하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였죠. 미래 세대를 향한 성도의 일치와 연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또한 마지막 이제 설교, 다락방 설교를 하셨고 마지막 중보기도, 개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치유 만찬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우린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항상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특별히 기도하셨다고 하는 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곳에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근데 겟세마네 동산은 이번만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많이 가셨고 또한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그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도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던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바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위해서 그 길을 앞두고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지만 특별한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서 기도와 찬송, 우리가 힘들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찬양도 곡 조이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셨을 때 우리는 찬양으로 곡 조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계속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도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호흡이 계속돼야 우리가 영적인 삶이 계속되는데 특별히 기도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지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한 우리가 감당할 뭔가를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역경을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앞에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맞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이제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십자가 고난을 위해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 기도가 맞춰지게 되었을 때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담대했어요. 그냥 모든 길을 기도로서 준비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가온 고난을 알고 기도한 이후에 담대하게 그 고난에 맞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지금 사람들은 지금 군병이잖아요.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이 잡으러 온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붙잡으러 온 무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서 더욱더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담대하게 고난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게 되면 상대방이 더욱더 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 기도를 준비하게 될 때 담대하게 임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바로 군사들이 예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엎드러지게 되었다.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미 다 고난이 더 준비되어 있잖아요. 담대하게 맞서게 됐을 때 군병들이 스스로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느냐? 내가 그니까 바로 나를 데려가되. 그러나 지금 누구랑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있잖아요. 이들은 그대로 내버려 이들을 함께 데려가지 말고 이들은 가는 길로 바로 가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우리가 잡아가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바로 내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지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대부분 사실은 기가 죽어 있으면 예수님도 잡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잡아가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잡아가두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담대함을 얻게 될 때 나는 잡아가더라도 바로 제자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여 가셨잖아요. 특별히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또 더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도록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그런 거리에 제자들을 놔두고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한시도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나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1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뺍니다. 칼을 빼서 또 그냥 칼만 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칼을 휘둘렀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칼을 휘둘렀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살짝 빗나가면서 귀를 자르게 돼요. 사실 이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함으로 인해서 이제 귀가 잘라지게 된 것이죠.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예수님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이 잡힐 수 있었던 또한 그들도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까 말했던 용감한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충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잡혀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지킬 수 있었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없어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칼을 휘두르는 거죠. 용감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더욱더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도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충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리어 결과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길은 주님께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본인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만약 이 길만이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게 준비된 거죠.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천군 전사를 불러다가 이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그 당장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그 위험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칼집에 꽂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가 온전히 수행하겠다, 순종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결론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길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뜻은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력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뭘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고난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또한 이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길은 바로 베드로의 칼로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칼로 막을 수 없다. 십자가 구원의 길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됨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말고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귀가 잘려 나갔잖아요. 그 귀를 주셔다가 우리 주님께서 귀를 붙여 주셨다 치료해 주시죠. 그 순간에도 나를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우리가 붙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보다 치유와 미움보다는 사랑의 해결 책임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순간 자신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바로 베드로의 충동을 통해서 말고의 귀가 잘려나갔지만 그것을 다시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 십자가의 길을 이루는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이 내용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습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마지막 잡혀가는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칼로 무력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우리가 용서와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욱더 특별히 주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좀 높낮이가 있어요. 높게 올라가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좀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부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달려가셨던 모습,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완벽하게는 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가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임하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